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함에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빌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매우 평소에 매우 건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손가락으로 몸을 만질 때마다 큰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를 찾아가죠. 많은 검사들을 마치고 다시 의사를 만났는데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 손으로 만지는 곳마다 아픈데 이 검사 결과는 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를 다시 진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 문제를 찾게 되죠. 이 의사는 그에게 당신의 몸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부러졌기 때문에 이 손가락의 통증을 몸의 통증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실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도망자의 신분입니다. 그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기에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은 대략 10년간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도피 생활의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윗의 이 도피 생활은 왜 시작되었을까요? 골리앗을 죽인 이후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집니다.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사울이 약속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며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공주를 주어서 이 사울 왕의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울 왕은 이 사위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 사무엘상 19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영웅으로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19장 7절을 살펴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은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이 불쾌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도피 생활 가운데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27장 1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은 어떠한 민족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원수의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또한 어떻게 대했던 민족입니까? 이 하나님을 모욕했던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이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 블레셋의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골리앗과 함께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런 블레셋으로 지금 이 다윗이 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블레셋에 망명하기로 결단할 때 성경은 다윗의 상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폐위가 되었던 이유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결정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 장애물 앞에 기도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부를 비판하거나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여러분, 그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서 마스크를 구하러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우리가 또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실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이 다윗은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먼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이 무기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히멜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에게 다른 무기는 없는데 다윗, 당신이 죽였던 저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일 때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전쟁이 사람이나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갔던 그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의 칼을 보았을 때 그는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보고 다행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칼을 보고 이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믿음으로 싸우던 그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제사장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 제사장에게 부탁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법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면 이 도피 생활이 10년씩이나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을 철저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은 이 다윗의 삶을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를 사로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3일 만에 시글락에 돌아왔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과 이 그의 사람들은 어디를 갔다 왔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상 29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함께 출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다시 말해 다윗은 자기 민족에게 칼을 겨누어야 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자기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누어야 한다는 이 칼을 겨누어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군대와 함께 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믿지 못했던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3일 만에 이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3일 만에 이 시글락에 돌아오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어찌어찌하여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피했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그런데 이 일 후에 어떠한 것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4절 6절을 살펴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윗도 사랑하는 이 두 아내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와 아이들을 잃은 백성들은 더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 분노한 백성들은 그 분노를 풀기 위해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은 다윗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했을 때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결단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길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이 에봇은 이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때 사용을 합니다. 드디어 다윗은 이 자신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이 무엇을 여쭈어보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8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이, 이 싸움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는 전쟁이 사람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모습이, 그 믿음이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말렉 군대를 따라잡을 것이며 잃어버린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되찾을 거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되죠.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한 이 전투는 완벽한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이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모두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찾아왔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다윗을 10년 넘게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질지라도,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쓰러질지라도 너는 쓰러지지 않는다. 전염병 가운데 내가 건져내겠다. 너를 살리겠다.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비록 잃어버릴지라도 온전히 되찾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만 하지 말기 원합니다. 내가 구할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전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우리는 여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알 수 없는 신령한 목소리로 말씀하실까요? 아주 가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한 말씀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윗이 무엇을 실수하였으며 또한 다윗이 무엇을 회복하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기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 되어지고 기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민감한, 그 말씀 가운데 민감한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그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사람의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까지도 이기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그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실 그 시편 91편 가운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귀한 청년들 보호하여 주셔서 속히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패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